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비,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말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인지할 수가 없는데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새록새록 솟아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 때는 우선 개념 정리를 한번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resurrection, 이 부활 자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절기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터. 예.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레저렉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득한 것은 부활신앙, 레저렉션에 기인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면 좋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혹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령 체험을 부활 체험으로 연결시키면서 성령 체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라비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이후에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여성들이요, 결혼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편을 향해서 오빠가 아니라 My Lord, My Kyrios,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남성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에 임하지 않았는가? 제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사물과 대상, 이 모든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로 하여금 많은 묵상을 하게 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 부활하셨으며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냐, 마이 로드가 될 수가 있느냐. 이 기독교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가를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학을 다 정립한 겁니다. 어떻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교회의 로드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체험을 할 때에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영체험이에요. 영체험.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가 성령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체험합니다. 다른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도 영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우리는 그런 체험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기독교의 체험은 완전히 다르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기쁨, 구원받았다는 이 실제적인 은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면서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합리적이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초기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그런 영체험과 다르다. 우리의 이 영적인 체험은 철저하게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인하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뭔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에 기인한 하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춥고 배고팠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고 호주머니는 오직 회수권이라고 조그마한 종이 버스 타는 거, 그때는 안리양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학 잡지를 저는 매일 읽었는데 그 신학 잡지에 부활이 오기 전에 이 시가 실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때에 그걸 느껴보기를 바라고 이 시가
저의 삶을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그 즉시 저는 이 시를 외웠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시를 기억에서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수년간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 하늘 바라보면서 이 시를 외우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떠나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도성박 대장장이의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진달래꽃 피면 돌아오겠네, 벚꽃 만바라면 만나보겠네, 그리운 이름들 어디 가도 불러서 모이면 숙회러 가자, 봄비라도 내리면 알맞게 맞고서 사랑하던 사람 등에 업고도 가리, 허기서 봄도 오면 무엇하리, 그대 만날 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서울로 가던 밤 피 흘리며 기도해 준 일, 가슴마다 허전함으로 슬픔 그득하여 개나리꽃 터졌어도 눈물만 뿌릴 뿐, 그대의 아비도 나만큼이나 천한 사람, 일생을 목수질하며 살아왔을 땐 아들이 장차 자랄 로마의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세리가 되어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 일은 잊으라고 그렇게 바란 것은 아니었을 테지. 허기사 봄도 오면 무엇하리,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몸을 싣고 그대는 가서 서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린 고향 봄이 피오른 산천 뒤로 두고 진달래 꽃 같은 붉은 피 흘린다니. 난 아직 도성박 대장간에 앉아 불에 담근 쇠를 꺼내 망치질하면서도 이 못이 장차 그대의 손을 뚫고 발을 뚫고 이 만드는 창으로 그대의 가슴을 찌르게 될지 알 수 없다네, 알 수 없다네. 80년대 엄혹한 시절, 춥고 가난했던 시절, 힘들고 어려움이 기도원에 갔는데 숙박비 내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은 그 탱크 밀고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이 맨주먹 들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 시가 피 끓는 젊은이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 그 애가 장차 자라 로마의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세리가 되어 좋은 일을 하며 살라고 바라진 않았을 테지. 그래, 맞아, 이 길이야. 그러다가 장가 갈 때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당신 돈 한 푼도 없이 장가 가려고 생각을 했어? 그랬을 때 저는 이 시를 알려주면서 좋은 일을 행하며 좋은 집에 살라고 바라진 않았을 테지. 청춘을 뒤흔든 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신앙의 그 로man틱한 낭만에 젖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갈릴리의 그 조그만 변방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 우리에게 남겨져 이 복음서를 남겨놓고 가신 주님, 세상을 뒤흔드면요, 내 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내 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 고백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따라오면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따라 하늘을 찌르던 망치 소리도 감람산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로마의 군병들의 광기도 사라지고 무거운 정막만이 가득해 된 6월절 늦은 오후 저녁이었습니다. 대지를 삼킬 것 같았던 사막 위에 뜨거운 태양까지 힘을 잃었지만 검푸른 저녁 하늘을 나는 까마귀 소리만이 그날따라 음산하게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뚝 선 천년 도성 예루살렘은 더욱더 적막하게 변해갔습니다. 다윗 이후 도성이 세워진 지 1000년 만에 이만큼 사람들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적막이 내려앉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이 있었으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언어와 문자가 사망을 선고한 채 죽음의 적막함과 침묵이 안식일 저녁과 그 다음 날을 삼켜버렸습니다. 분주하던 도성 안엔 사람들 모습이 잠취를 감췄고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위해 찾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군병들이나 로마인 중에서라도, 아니 하인이 고침받았던 그 백부장이라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건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랐던 이들이 흩어졌으며 지난 3년간 따르고 보았던 모든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게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여인들 역시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성 안에 정막이 가득할수록 이 여인들의 심장은 더 쿵쿵거리면서 죽인 이들에 대한 분개와 죽은 분에 대한 연민의 통증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장례 모습을 멀찍이 보면서 그 다음 날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안식일 하루 종일은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밤은 이 여인들에게 천년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들의 가슴에는 정오의 감람산을 뒤흔들었던 망치 소리, 하늘을 빙글빙글 돌면서 우러지졌던 까마귀 소리, 군병들의 시끄러운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외쳤던 그 분의 철규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서 밤새 내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이 여인들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서 빨리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죽음이 휩쓸고 간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타락한 이들의 음모가 있고 광기 어린 로마의 군병들이 도성을 지배하고 무덤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두려움을 뚫고 새벽이 오자마자 달려갔겠습니까? 누가 달려오는 이 여인들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에 통행이 불가능했던 그 엄혹한 시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녘이 오기 전 어둑어둑할 때 입이 있었으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언어와 문자가 자유가 사라지던 그때 달려오던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천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빛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던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왜 여인들이었을까? 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왜 여인들이었을까? 제자들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질문으로 끝내면 안 돼.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첫날 가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훗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 찬스를 놓쳤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에 비탈길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월절 명절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글로바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글로바라라는 한 장정이 엠마오 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참가했던 근본 순례는 그에게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고향을 향하여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멀리서 혼자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잘됐다 싶어 길동무 삼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도 순례의 길을 왔는가 보구려 하면서 말을 건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 도성은 죄 없는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기만 한다오? 명절에 짐승 잡듯 사람을 죽이는 일은 또 못합니까? 모처럼 큰맘 먹고 멀리서 순례를 왔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영 그렇구려. 이렇게 멀리서 온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꼭 사람 죽인 충격을 하필 명절에 보여줘야 한단 말이요. 도대체 저놈들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벼락을 맞을 게 뻔합니다.
아니 로마군도 골치 아픈데 저놈들은 동족을 죽이는 일에 왜 그렇게 살기 등등하다오. 이번 순례는 간이 콩만해지고 녹아나는 바람에 다 망친 것 같다요. 아니 그래도 들었을 것 아니요. 여인들이 봤다는데 그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구려. 아니 이건 또 뭐란 말이요. 도대체 뭐가 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라며 따벌장 같은 의문을 품고 많은 말을 했지만 그렇게 말할수록 혼돈은 가중되어 갔습니다. 길을 갈수록 질문을 할수록 도성에서 일어난 의문은 그들에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의 순례는 그야말로 탄식과 충격과 혼란으로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한 분의 길동무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둘이 되더니 둘이 이제 셋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합세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 나누시오? 아니 당신도 듣지 못했어? 예루살렘 말이요. 소문이 쫙 났는데 그걸 모른다면 어디 다른 데서 오시는 길이요? 6월절 감람산에서 그 도성에 힘센 놈들과 로마가 짝짝꿍해서 한 선지자 그리고 두 젊은이가 함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된지 분간하기 힘들단 말이요. 근본에 순례길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 아마 집에 도착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요. 그래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겠지요. 그래도 선지자들이 말했지 않소?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이요. 소문을 듣지 말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었으면 좀 풀릴 것 아니겠소? 벌써 어둑어둑해지는데 밤이 되려니 난 바삐 가야겠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이야기 초반도 안 끝났는데 끝까지 해주셔야죠. 저기 마을이 있는데 함께 가시죠. 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리라. 그 하던 얘기를 마저 밤새도록 해주세요. 세 사람의 길동무는 주막에 들어 조촐한 저녁을 먹는 중에 세 번째 합석한 사람이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둘만 남게 됩니다. 둘만 남은 이들의 가슴이 이상하게 불처럼 변해지면서 예루살렘 죽음의 충격이 남긴 의문과 혼란과 원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던 세 번째 그분이 여인들이 보았던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분이 지금 자기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자기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난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뤘던 그 도성 안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 이들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발길을 돌려왔던 도성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역시 그분들은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는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는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두 번째 확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심령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충격이었고 체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00년이 이른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달려왔습니까? 왜 이 여인들이 달려갔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삶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느낌, 생각이 모든 것은 관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플라토닉, 관념적인 신앙으로 끝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재현하게 되니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초대교회라 그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하나의 없던 타이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약하게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글로바와 함께 같이 엠마오 길로 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화에 가서 더 얘기를 들려주세요. 필요한 여비가 있으면 모든 여비는 우리가 제공하리라.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 순례온 사람들은 돈을 좀 모아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활에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사람도, 제자들도 부활을 몰랐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이루는데 시차가 있어야 되고 많은 갈등과 역경을 겪을 수가 있는가?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하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근육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같이 살게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여인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인생은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